오늘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지키는 부활주일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의 말씀으로 주님의 부활에 관해서 상고하려고 하는데, 이 고린도전서 6장 14절은 부활신앙의 골격이 되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이 부활신앙이 무엇입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이 부활신앙 빼놓으면은 우리 기독교는 완전히 허물어지고, 또 이것은 기독교가 존재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부활신앙 하는 것은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를 다시 어떻게 하셨다고요? 살리셨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 그걸 믿는 신앙이 부활신앙이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누구를 다시 살리신다고요?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 이게 골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부활신앙은 하나님이 예수님 다시 살리셨고 그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 그래서 이 부활신앙을 간략하게 말하면은 예수님의 부활, 나의 부활, 이런 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누구의 부활이라고요? 나의 부활이라. 이걸 믿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예수님의 부활, 나의 부활입니다. 뭐 그래? 예. 여러분, 이 부활 신앙을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까? 예. 꼭 그렇게 가지고 부활의 영광, 부활의 능력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류 역사상에 가장 큰 세 가지 사건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사건입니다. 그게 바로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인간의 몸으로 탄생한 이 역사적 사건이 이제 역사의 기준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걸 다 이렇게 인정하고 또 그렇게 고백하고 가는 것입니다. 올해가 2019년인데 2019년의 기준이 무엇인고 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2019년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주전이라고 이야기하죠. 지금은 주후,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부터 2019년, 그리고 그 전은 주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 50년, 100년, 500년, 우리 역사 보면은 그렇게 BC 혹은 AD로 그렇게 구분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성탄절이 본래 이 로마인의 태양신 숭배 날인데, 이 날을 성탄절로 지키고 기념하는 것은 우상숭배다라고 그렇게 기독교를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단들 중에는 그렇게 공격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1세기 당시는 이 태양신 미트라를 섬기고 축제하는 날이 12월 25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가진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가진 특징이 무엇인고 하니 세속문화를 적극적으로 변혁시켜서 복음의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태양절에 미트라 신을 섬기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 우상 숭배하는 그때 우리 기독교인은 뭘 하느냐? 모여서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경배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파일에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린 것이 우상일까요? 아닐까요? 초파일에 석탄일이라고는 말하기가 좀 어렵죠. 성탄절을 따라서 불교에서 석탄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4월 초파일, 원래 쓰던 대로 하면 됩니다. 4월 초파일에 우리 교회가 모여서 예배 드리면 그 우상 숭배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1번은 아니다, 2번은 우상 숭배다. 몇 번입니까? 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세속 문화를 적극적으로 변화시켜서 복음의 기회로 삼는데 그 1세기 당시에 태양신 미트라 축제를 섬기는 그날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구경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예배드렸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했던 그것이 첫 번째 사건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하나님이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 당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십자가는 가장 혐오스럽고 사람들이 기피하는 사형 집행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사형 도구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다 혐오하고 그거 다 기피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사람들이 이 십자가를 사랑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기독교만 아닙니다. 불신자도 지금은 십자가 목걸이 얼마나 많이 합니까? 십자가 무슨 반지 얼마나 많이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렇게 큰 역사상의 두 번째 중요한 사건이 되어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죽으신 하나님이 다시 살아나신 사건입니다. 그게 부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 인류 역사상 최고의 가장 첫 번째 큰 사건이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죽임을 당하신 것이 두 번째 사건이고, 세 번째 사건은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마다 역사에 큰 그런 변화가 있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기점으로 해서 역사가 예수님 이전, 예수님 이후로 바뀌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이처럼 이 놀라운 또 인류 역사의 큰 획이 꺼졌고, 마지막 이 부활,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것 때문에 인류의 역사는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오늘 부활 주일인데 우리 대한민국에만 해도 주님의 부활을 선포하고 예배하는 이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구약에는 안식일이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는 어느 날입니까? 오늘,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왜 일요일이 주일이 되느냐? 여러분, 이 일요일, 썬데이라고 하는 것도 매 마찬가지입니다. 이 태양신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기독교는 그날에 우상 숭배하는 그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 주님이 금요일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토요일에는 무덤 안에 계셨고 오늘 일요일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주의 날, 주일로 지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토요일이 안식일이지만은 예수님 부활 이후에는 오늘이 안식일이요. 이 날은 주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 일요일이 아니고 주님의 날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단이나 이방 종교들이 우리 기독교를 썬데이, 이 태양신 섬기는 이 정해놓은 이 절기에 따라서 왜 교회가 예배 드리냐 그렇게 하지만은 여기에 우리 기독교에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냥 그것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우리 기독교는 변혁시켜서 복음의 기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기회로 삼은데 그것은 왜 그런가 하니 주님이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또 찬송하고 기도할 때도 그랬죠.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 죄의 권세 이기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라고 그렇게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의미를 잘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죄의 권세에 계셨다. 사망의 권세에 계셨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은 기독교가 아예 생기지도 않았습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죄는 무슨 권세를 가졌습니다. 힘을 가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죄가 가진 그 권세의 힘이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죽이는 겁니다. 사람을.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설명했는가 하니 썩어짐의 종노릇 한다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썩어짐의 종노릇. 여러분, 썩어짐의 종노릇이 무엇입니까? 죄는 들어와서 그 권세로 우리를 썩어짐의 종노릇하게 하는 것입니다. 썩어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가 들어옴으로 우리는 죽고 썩고 소멸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죄의 무슨 것을 설명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썩어짐의 종노릇한다. 여러분, 우리 인간만 아니고 죄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태어나면은 반드시 죽습니다.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썩습니다. 썩은 다음에는 소멸합니다. 우주도 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 그 재림의 때에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이 연결고리를 누가 끊을 수 있느냐? 아무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원히 썩지 아니하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그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어도 사는 이 생명,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그 생명을 가졌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썩어짐 아래 종노릇하는 우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은 다 썩잖아요. 썩으면은 소멸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며칠 안에 장례를 다 마쳐버리는데 왜 그런가 하니 죽으면 썩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 난 악취는 이게 말로 형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으면 썩기 때문에 그걸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여름에 옛날 이 냉장 시설이 안 된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으면은 금방 물이 줄줄 시신해서 흐르고 썩는 냄새가 진동합니다. 팔레스틴 지역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것이 죄 아래에 있는 우리 피조물인데 그 인생을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러나 썩지 않은 영원한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사셔서 우리에게 죽어도 사는 영원한 그런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했을까? 이것은 우리 주님의 부활 이후에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끊임없는 논쟁거리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이루어진 실제적 역사적 사건인가? 영국의 젊은 저널리스트이고 변호사인 프랭크 모리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인물은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너무 신화화하고 신으로 만들고 너무 엉터리 교리를 만들어서 왜곡하고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며 그리고 죽은 자가 어떻게 부활하느냐, 특별히 다시 살았다. 기독교인들이 여기에 현혹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밝혀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런 작가나 변호사의 이 기질 가지고 예수님의 이 행적을, 일주일간의 행적을 치밀하게 집중 추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추적하고 도서관에서 이런 자료 저런 자료를 찾아내는 중에 그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부활은 허구가 아니고 진실한 사건이었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 책이 여러분들이 한번 나중에 사서 읽어보면 되는데 누가 돌을 옮겼나, 프랭크 모리슨이 쓴 책입니다. 부활에 대한 귀한 변증서입니다. 그 이후에 많은 책들이 나오고 있지만은 이분이 아마 최초로 그런 글을 쓰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다고 그걸 밝히기 위해서 연구하다가 예수님의 부활만큼 확실한 진실이 없다 하고 그래서 그가 책을 완전히 그렇게 바꿔서 부활을 변증하는 책으로 출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법학 교수인 시몬 그린리프, 이분도 사복음서를 객관적으로 내가 한번 연구해 보자.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 연구를 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8가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그 첫째 증거가 무엇인가 하니 로마의 무덤을 봉인한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이 예수님 사건은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큰 사건 아닙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이런 소문 때문에 수많은 군정들이 따르고 지금 로마 제국이 다스리는 이 팔레스틴 지역, 이 이스라엘 지역에 이 무슨 반란이 일어날 그런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이 철저하게 그걸 지켰습니다. 군인들이 파송해서 무덤을 지키고 무덤에다가 봉인을 했습니다. 도장을 찍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로마 제국, 서서히 시퍼런 로마 제국의 봉인을 뜯는다는 것은 자살 행위다. 이런 분은 법학 교수이기 때문에 법적인 논리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정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도 국가가 봉인해 놓은 것을 함부로 뜯으면 안 되는데 그 당시는 그걸 뜯는 것은 로마 제국에 대한 항거기 때문에 바로 죽음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빈 무덤입니다. 빈 무덤.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는가 하니 기독교 신학자들 중에도 그 이야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명해지고 싶어서 예수님의 부활은 진짜가 아니고 제자들이 그 시신을 살짝 도적질 해갔다. 그래서 부활이라고 헛소문을 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교가 시달리고 로마 제국이 시달립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 부활했다. 시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나 로마 제국에서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다. 한마디로 종식시킬 수 있는 것이 물증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시신입니다. 예수님의 시신만 있으면은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한마디로 딱 끝내버리고 추종하는 사람들 다 감옥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을 찾지 못했습니다. 왜 못 찾았습니까?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보았다면은 헛것 봤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 명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식사도 했습니다. 대화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나는 너희들 아무리 예수님 부활했다 해도 나는 못 믿는다.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내 손으로 만져 확인해야 나는 믿겠다 그랬습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모이는 곳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부활의 주님은 죄에 썩어짐에 종로한 자들이 그 마음에 평안 없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평안의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도마를 불러서 도마야, 너 손가락 내밀어서 내 손에 난 이 못자국 만지고 확인해 봐라. 도마가 가서 만져봅니다. 미안하고 부끄러운 마음이 있지만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 또 말씀하십니다. 내 옆구리에 난 창자국도 너가 한번 확인해 봐라. 도마가 와서 만져보고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 고백합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진정으로 하나님이고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바로 이 제자들의 변화입니다. 예수님 체포될 때 도망가고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베드로 같은 경우는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그들의 삶이 돌변했습니다. 다 도망가고 자기 고향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가고 그랬던 제자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모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다시 사셨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다시 사셨고 그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만 해도 얼마나 두려운데 목숨을 걸고 이 부활을 증거를 했습니다.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재산 몰수당하고 예수님의 그 12제자, 물론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고 자결했지만은 예수님의 그 이후에 제자들을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해서 자연사를 했습니다만은 나머지는 다 순교당했습니다. 순교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걸 증거하다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로마에 가면은 베드로 성당이 있는데 거기에는 천상의 조각가라고 불리는 미켈란젤로의 조각상이 하나 있습니다. 뭐 하나가 아니죠. 그 조각상의 이름이 피에타입니다. 이 피에타라고 하는 것은 이태리어로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 상은 죽으신 예수님을 무릎에 안고 있는 그 어머니 마리아. 그래서 마리아와 예수님을 조각한 그런 상입니다. 그런데 1972년에 5월 21일에 그 피에타 상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헝가리 출신 라젤로 토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지질학자인데 이 사람이 자기가 죽음에서 부활한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그리스도다. 사람들에게 말하고 또 심지어는 교황에게 여러 번 편지를 해서 만나기를 요청했습니다. 내가 죽음에서 부활한 그리스도다. 그랬지만은 교황이 만나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33살 되는 해에 호주에 살고 있던 이 사람이 로마로 이사를 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 성당에 들어가서 피에타라고 하는 조각상 망치를 숨겨가지고 들어가서는 12차례 내제
찍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걸 복구하는데 많은 돈이 들었고 그 이후부터는 유리로 상자를 만들어서 그 안에 보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라젤로 토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는 죽음에서 부활한 그리스도라고 느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첫째는 저 사람이 정신 이상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판단할 것이고, 두 번째는 저 사람 완전 거짓말한 사람이다. 정신은 멀쩡한데 완전 거짓말쟁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세 번째는 진짜 저 사람은 부활한 그리스도다라고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2년간 정신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매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부활했다고 했을 때 반응은 동일합니다. 정신 이상자이든지 거짓말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진짜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짜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다 바쳤습니다.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죄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생명이 부활한 제자들의 그 가슴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이다. 이 믿음이 이 주님의 제자들에게는 확실했습니다. 절대적이었습니다. 같이 다니고 예수님과 40일,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성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한 번 모이고 훌쩍 사라지신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만나주셨고 식사도 하셨고 대화도 하셨고 만져보게도 하셨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우리에게 때로는 익숙하지만은 굉장히 낯섭니다. 익숙하다고 하는 것은 지금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익숙하게 가서 조문하고 부조금도 내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내 어린 기덩이 아이가 혹은 10살, 15살 먹는 학교 다니는 아이가 아니면 20대, 30대 청년이 죽었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낯선 겁니다. 익숙한 것은 쉽게 믿어집니다. 누구가 죽었다 그러면 참 안 됐다 믿어집니다. 그런데 내 10살, 20살 먹는 사랑하는 아들이, 딸이 죽었다. 익숙합니까? 절대로 익숙지 않습니다. 믿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의 반응이 그랬습니다.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허탄한 듯 보였다 그랬습니다. 허탄한 듯 보였다. 사랑하는 아내가 사는 남편이 죽을 때 이 죽음은 낯선 죽음입니다. 믿을 수가 없는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흔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대단히 낯선 겁니다. 그래서 잘 믿어지지 않지만은 그것은 분명한 사실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죽어서 3일 지내고 장례를 다 끝냈습니다. 며칠 후에 우리 자녀가 집으로 쑥 들어오면은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가 대하고 말할 수 있습니까? 너 어디 갔다 오느냐? 왜 공부 안 하고 뭐하니?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온 대한민국이 떠들썩하고 세계가 떠들썩할 것입니다. 분명히 죽어서 무덤에 장사하고 썩어 소멸돼 가는데 살아 돌아왔다면 보통 사건이 아니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안 믿어지지만은 주님은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우리를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으로 주신 그런 부활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 부활 나의 부활입니다. 부활을 믿으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은 패자 부활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에 있는 제도 중에 패자 부활전이라고 하는 게 있죠. 참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성경적이라고 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패자 부활, 패배하고 실패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부활의 은혜와 영광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실패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삶이 변화됐던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고 패배했을 때 우리 마중물에 나와 있는 말씀 보십시다. 이 말씀으로 선포하고 내 마음에 이 말씀이 자리 잡도록 해야 됩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무서워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두려움할 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대로 그분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사망과 같이 이 악한 권세가 우리를 짓누를 때 우리는 때로는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고민에 휩싸이게 되어지는데 그럴 때 우리가 외칠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있습니다. 사망한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한 애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할렐루야. 이런 우리를 억누르는 사망의 권세 앞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주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부활 주의를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부활, 우리의 부활임을 깨닫게 하시고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실패와 패배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다시 살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